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전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쓰게 되면, 그러면 변화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던 때로, 혹은 시험을 잘 이기지 않았던 때로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어도 예전에 마음껏 먹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요가 있는 것이죠. 헬스를 해서 몸의 근육을 많이 만들고 새로운 모습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걸 헬스를 하는 게 귀찮다, 지겹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물론 그 헬스의 그런 어떤 모습이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도 그냥 그 헬스를 열심히 하던 그 빡빡한 삶을 그만하고 다시 원상태, 아무것도 안 하던 상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게 무슨 운동이든 취미든 아니면 실력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발전과 혹은 성숙에 관한 그 어떤 것이든지 그걸 유지하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오늘은 좀 안 하고 싶다, 오늘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그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할 때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운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살찌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실력이 다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냥 아주 원초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과정이 힘듦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의 가치, 의미, 결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먹을 걸 못 먹었지, 이것 때문에 땀 흘렸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지, 이런 거 생각하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해내니까 변화된 모습은 이건 가치가 있지, 이건 의미가 있지, 이건 참 결실이 있었어. 그걸 생각하니까 또 이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또 다시 공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인은 다시 업무 책상에 앉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정주부는 다시 이제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결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의 어려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낳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낳을 가정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애는 못 낳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이를 낳고 나서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임신과 출산의 일들을 또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결실을 생각하니까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얼마나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과정을 또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저해하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그걸 비난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달라져 보겠다, 혹은 내가 좀 새로워져 보겠다, 혹은 내가 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발전해 보겠다, 진보해 보겠다, 그리고 성장해 보겠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그랬다고 지금 그러려고 하니 교회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간다고 하면 아니 평상시에 교회 안 나가다가 왜 이제 나가려고 합니까? 그냥 예전처럼 사세요. 성경도 좀 읽으려고 하면 아유 왜 안 하던 짓을 하세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뭐든지 새롭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아유 왜 그러세요. 그냥 예전에 우리 편한 대로 삽시다. 그렇게 하면서 내리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려고 하다가 그래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교회도 안 다니겠다. 성경도 펼치고 기도도 좀 하려고 했다가 에이 그래 그런 얘기 듣고 보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그래서 작심삼일이 돼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영향을 받으니까 또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가 될 수 있다고 내가 별별이 없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겠어. 네, 그래 그만하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로켓이 올라가서 위성을 쏘아 올린다 하면 이 중력을 이겨야만 이 위성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좀 해보려다가 아예 그만하자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늘 그 선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하고 차가웠어요.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서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인도하심처럼 이걸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다 무시를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다 평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응하심과 이런 일들을 할 때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은 뭘로 다 평가절하되고 있냐면 그는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해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항상 뭐였냐면 그냥 그는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됐던 것뿐입니다. 요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정도라서 느낌이 잘 살아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아는데, 그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를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잖아 하고 그 수준에서 꾹 누르는 것이죠. 이럴 때 꾹 눌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근데 아니야,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그냥 나도 거기서 자포자기 해버려요. 풀이 죽는 거예요. 그 고향에서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장사를 해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그 고향에서는 애쓴다. 뭐 대대로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그냥 노력하는 것뿐인데 그게 뭐가 되겠어 하고 그냥 펑딱 전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처음에는 다 그걸 무시합니다. 별거 없을 거야. 나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났던 고향, 그 사람이 썼던 책을 쓴 장소, 그 사람이 작곡했던 무슨 음악의 이 배경이 되는 그 경관, 경치, 그거는 다 유명해져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렇지, 처음에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 한두 내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 출신 속에서, 그 소속 속에서, 그 지역 속에서는 그의 본토 친척 일가 그리고 지인 선배에서는 그는 때로는 별 볼일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 하면 특별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배척과 그리고 그런 거부와 그런 평가 전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향해 성장을 향해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그 기본 어떤 과정이 뭔가 그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로 이 논리와 이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거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혜택을 줄 수 있었을 때에 그 혜택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찾고 그리고 그 혜택을 얻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 사르밧에 시돈 땅에 시돈은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이 떨어진 그러니까 도시국가 하나의 나라처럼 있던 곳입니다. 그게 이방이에요, 이방. 그 이방에 있는 그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고 이 사렙다의 이 사르밧의 이 시돈 땅의 이 과부가 엘리야가 네가 먹고 죽으려는 것을 남은 그 가루와 그 기름을 나한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 때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의 과부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드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축복할 때에 그 가루에 병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엘리야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 제단이 다
타오르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찾지 않았지만 시돈 땅에 살아가서 바보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누가 받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본 게 아니에요. 옆에 있다고 혜택을 본 게 아니에요. 필요로 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병원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병원 다녀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난 병원 안 다닙니다 하는 사람은 병원 바로 옆에 살아도 병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병원이 지방에서부터 쫓아오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쫓아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다닐 일이 없으면 병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엘리야가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무의미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냐면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엘리야의 그 모든 선지자적인 모든 일들은 거기서 의미가 생겼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 과부가 혜택을 받았던 거죠.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것은 무의미했습니까? 아니에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기리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물과 음식을 공급받는 그러한 삶도 의미가 있었고,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어져서 그를 통해 은혜를 나타낸 것도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나는 내 진심은 아무도 안 알아줘, 혹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고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의 성장과 발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음중병자 나아만 장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이 수리아. 그래서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가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 간절함,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해서 그가 그것을 씻었을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가까이 있다고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항상 혜택을 받고 항상 하나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낫다는 것이지, 그가 자라났다는 것이지, 그 고향이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곳이라면 역시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누가 손해겠습니까? 변화를 이루려고, 그리고 또 나타나려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선지자가 손해가 아니고, 그걸 막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폄하하는 그들이 손해. 그러니 여기에 위축돼서 나는 별거 없어, 그리고 나는 별 의미 없어 하면, 그럼 이제 그 선지자가, 그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성도가, 그 성도가 자기에게 있을 놀라운 가능성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뭐가 있어? 우리 배경이 뭐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 내가 발전을 이룬다든지, 뭔가 꿈이 있다든지, 비전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별거 없어. 그건 안 될 거야. 하면, 그러면 내 손에. 그게 내 손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 그러면 어디서 환영을 받겠습니까? 밖에서 환영을 받는 거죠.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밖에서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은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온 세계에서 환영을 받으셨어요. 나사렛에서만 환영을 안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은 아직도 안 믿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별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방인 우리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아시아 사람,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발전되고 성장하고 또 진보되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폄하하고 방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원래 그런 거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그거 어떻게 잘하는지 많이 아는 사람들에서는 오히려 멸시받고 견제받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못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평가절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비되어서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니 그 나타낼 수 있는 그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돼. 난 이거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혜택 그리고 또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잃어버려요.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모르는 이 사람들이 손해보지.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그 결실 그걸 향해 나아갈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지 순회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원리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그게 다 그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봤는데 이제는 이제 빌립보 유적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이쪽에 강가에 떨어진 이곳이 루디아 기념교회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빌립보 유적지가 펼쳐집니다. 이게 지도로 봐서 그렇지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되면 이 유적지가 다 이 산 밑에 빌립보 유적지가 쫙 펼쳐집니다. 거기가 아주 이 대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로마를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로마 문화권이고 자치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로가 있어서 이탈리아 로마부터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가 지나가는 이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지나가서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 산 밑에 유적지가 쫙 펼쳐져 있고 지금도 그리스 정부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고 또 유적지로 또 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시설이 깨끗하고 계속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원형 경기장.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이쪽이 다 빌립보 유적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평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제 유적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 과거의 이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즐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쫙 이어지는 이 민가에서는 또 사람들의 그 고도의 로마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교회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실리카라는 교회를 줬습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이게 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기둥이 하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양식이 있구나. 지하에는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양식대로 밑에 무덤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구나. 이게 돌 무덤인 것 같아도 그렇게 사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빌립보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의 감옥입니다. 바울의 감옥. 여기서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게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살리는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한테 제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나와 지금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장소가 바로 여기가 바로 그 감옥이에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허름해서 놀랐어요. 이게 감옥이에요. 앞에서는 이게 감옥이 이게. 그리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죄수들이 이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유적지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앞에는. 그러니까 이거 외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람들이 길 가다가 다 지나다 보이는 그런 무슨 돼지우리 같은 그런 게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면서 흉보는 그런 감옥, 아주 허름한 그런 감옥. 그게 바울의 감옥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감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시기를 받아서 매맞고 갇혔다. 그럼 이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좀 증거하고 루디아에게서는 이 구원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지만 지금 이 감옥 속에서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될 법도 하죠. 바울과 실라. 우리 이거 뭐냐? 복음 전에도 이런 감옥에 갇히고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에 놓이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리고서 좌절에 빠질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했던 게 뭐냐면 찬양을 했어요. 찬양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불러주심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묶인 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수가 쫓아들어와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갔네.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다 풀어지는데 다시 묶어놓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지금 막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다가 지금 이제 자결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간수가 바울한테 매달려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간수가 와서 매달리는 걸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장소와 이 의미는 허름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목표가 그게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놀라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가장 어둡고 그리고 또 이제 낮고 천한 그런 곳에서 가장 놀랍고 그리고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를 집으로 옮겨서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또 하나님을 믿는 장소가 되고 그래서 루디아와 이렇게 연합이 돼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이룬 일원이 돼서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두 개나 이루어지는 빌립보 교회 이 왕인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이렇게 여기서부터 유럽이라고 치는데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의 영향, 주변의 방해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상처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다 이런 식이에요. 가장 허름한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예수님이 오신 것도 보십시오. 마구간 아닙니까? 마구간. 구유에 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걸 간절히 찾는 것,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옆에 있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살아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고향 사람이라서 다 구원을 얻고 그런 게 아니고 고향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옆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옆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한계가 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정말 간절하다. 그러면 개천에서 용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향 사람들도 다 와서 아이고 할아버지 한다고 처음에 무시해도 네가 누구 아들이지 별볼일 없지 이랬다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포부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 몰라보고 있는 걸 가지고 왜 나를 몰라보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그러면서 그럼 나도 그만하지 이러면은 이거는 자기소개. 누군가에게 내 발전을, 내 진보를 혹은 또 누군가에게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어떤 모습을 내가 전해줘야지 하려고 하면 그가 마침내 구원 얻는 거고 나도 그런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묘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싹이 자라나는 걸 보십시오. 그걸 뚫고 자라나는 걸 보십시오. 한계를 이기고 자라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거 바로 그래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구원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이제 그것이 장애가 되고 벽이 되고 한계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를 안 알아줄 뿐이지 다른 곳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갈 때 그거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더욱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은 너희들은 혜택이 없고 다른 사람의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과부 중에 아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고 문둥병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 구원을 받은 자가 없고 나만 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다고 막 죽이려고 해요. 이러면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어. 우리를 무시했어.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어.
우리에게 불쾌감을 줬어. 그래서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이 더 지독해요. 그래서 할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쫙 그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뚫고 그들을 피해서 가니까 그들 가운데로. 근데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 그걸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어요. 몰고는 갔지만 너희들이 어리석구만.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오실 때에 내려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향 이상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고향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걸 잘 적용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삶, 발전된 삶, 성숙된 삶,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마요. 현재 한계에 낙심하지 마요. 사단은 거기서 끊임없이 합니다. 네가 이런데 어떻게 될 수 있겠어? 네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려고 해? 그래서 막 절망감을 주려할 때 우리는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내가 할 거야. 할 때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죠. 현재,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또 나중에 또 다 대단합니다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더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과정인 것이 예수님 그곳을 지나서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여기서 인정을 못 받으면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환영 못 받으면 이건 다 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에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신앙의 성장 그리고 또 더 귀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건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인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셨구나. 그러나 그걸 이기셨구나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곳으로 전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장해야 되겠다. 발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화의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한계에 낙심하지 말고 내적 한계 혹은 외적 한계 이런 곳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잘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그리고 승리의 모습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